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조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심내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에서 생활로 나아가는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카톡 많이 사용하시죠? 카톡이 그냥 이렇게 대화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모티콘이라고 해서 그 캐릭터, 그런 것들로 표정이나 또한 그런 행동들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고요? 사진도 보낼 수 있고 동영상도 보낼 수 있고 또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은 또 카톡뿐만 아니라 그 안에 뉴스도 또 볼 수 있고 이메일도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또 녹음을 해서 키보드를 직접 치지 않고 녹음된 목소리를 또 상대방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사진을 막 20장씩 보내면 20장씩 채팅창에 쭉쭉쭉쭉 뜨는데 그것도 하나로 묶어서 한 화면에 딱 뜨게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알람 기능이 있어서 자기 자신한테 알람 기능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채팅창에 예약을 또 걸어서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저는 이번에 시니어 토요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카톡에 열정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1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붙잡히고 난 뒤에 알았습니다. 10분도 부족하구나. 도저히 놓아주지를 않으세요.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저를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막 붙들고 막 듣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카톡은 여러분이 배우신 것 말고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다양하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또 폭넓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배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배운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삶에서 활용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혜택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카톡 그거 하나도 그렇게 배우고 또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얼마나 유익이 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생활로 녹여나갈 때 얼마나 유익이 큰지 아십니까? 오늘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것을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에서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부근에 사는 유대인으로 추측하죠. 이분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의 핍박,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 유대교로 돌아갈래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유대교에서 그 율법의 부족한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기초에만 머물지 마시고 여기서 터를
닦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세워가십시오 라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은 유대교로 많이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교하는 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또한 연약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의 말씀을 밝히 볼 수 있지만 당시의 성도들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만 읽어도 사복음서의 삶이 어떻게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는지 너무나 밝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만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또한 가려져 있는 것들이 많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연약함이 드러났고, 또한 눈에 보이는 핍박이 많았고,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 핍박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구약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 중심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복음의 소중함을 이끌어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히브리서 독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는 것을 아실 줄 압니다. 근데 오늘 그 초점이 갑자기 예수님에게서 독자들에게 향하면서 독자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히브리서를 지금 처음 읽는 그 당시의 독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의 상태를 지금 초점을 독자들에게 돌리면서 독자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영적인 체크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상태 또한 점검하시고 요청하길 원하시는데요, 이 아침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그 은혜를 듣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두 가지 아침 묵상을 갖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아침 묵상은 히브리서 5장 11절과 12절을 중심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조금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아브라함 시대의 그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시지 못할 것 같다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세월이 오래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분들이라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왜 초보에만 머물러 있느냐고 불편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점검은 때로는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한글을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로 목사님 미국 생활 힘내세요. 목사님 미국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들이 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아이들 한글 잊지 않도록 잘 가르쳐 주세요. 한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잘 못했습니다. 또는 제가 그걸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움 또는 간절함을 갖고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덩달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칩니다. 요즘 저희 둘째 아이의 한글 수준은 장난이 아닙니다. 한글과 영어가 섞여서 세상에 볼 수 없는 언어들이 그 아이의 그림에 다 섞여 있어요. 기억 다음에 A 나오고 디귿 다음에 뭐 Z 나오고 뭐 이럽니다. 뭐 엉망진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니까 꾸준히 이 한글이 늘어나고
와, 놀랍게 이제 자신의 이름을 쓸 줄 알며 부모님의 이름이 뭔지 맞춤법이나 이런 것은 정확하진 않지만 쓰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고 그랬습니다. 이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글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뽀로로 아세요? 스토리가 아주 간단하고 아이들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들,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책이 많이 있지만 그 아이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전달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언어도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말하면은 이렇잖아요. 과자라는 말 대신에 까까라는 말을 하고 그랬습니까? 라는 말 대신에 그랬죠요. 그리고 알았죠요. 이렇게 쪄요라고 우리가 말을 바꿔서 말하잖아요. 그 상대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이 너무나 둔하고 여러분이 배웠던 것을 잊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잠시 꺼려집니다. 여러분 어떤 수준에 있습니까? 라면서 이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으로 점검의 기준을 세우는데요, 바로 한 글자입니다. 때입니다. 때.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말로 바로 예수님을 믿었던 때가 몇 년 되셨습니까?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예수님을 몇 년 믿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깊이 나아갔느냐,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점검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때라는 말로 때가 오래되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라는 말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때라는 말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연수가 더해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믿는 기간이 되셨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도달해야 될지를 간절함을 갖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 과정에 있어서도 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태어나서 어떻게 되죠? 엎어져 있죠. 그러나 아이들이 뒤집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어다닙니다. 기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걸어다니는 것에 멈추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니는 것에 멈추지 않고 또한 어디를 멀리 가야 된다면 비행기까지 타서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성장에 맞게 움직인다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정상 범위 안에서 자라기를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가 썩어질 몸을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것, 우리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성숙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로 세우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유아가 아닌 성숙한 자, 그리고 장성한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저는 두 번째 영적 묵상,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14절, 그리고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아침 묵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저자가 말하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의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인 이유는 성경의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어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경험하고 살도록 인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독자들은, 그 성도들은 유대인의 기초에, 그리고 기독교의 기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각에서 생활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배웠던 말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던 그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생활로, 말로, 발걸음으로, 손으로,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행함으로 귀하게 나아가는 이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에 가득 채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생각이 생활로 나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당시 독자인 유대인들은 연약한 신앙 속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그 제사장들보다, 대제사장보다 얼마나 더 위대하신 분이신지, 모세보다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 기초, 그 초보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이것은 진리가 분명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의심이 됩니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맞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기초 위에 터를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터를 닦았으니, 터에 대해서 들었으니 거기에 온전한 건축물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지으려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건축가에게 오더를 맡기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터가 맞는지 1년이 지나도 화장실이 이 위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방이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자녀들이 더 태어날 수도 있는데 방을 정말 2개만 해야 될까요? 3개만 해야 될까요? 라면서 아직도 터만 닦고 있다면, 여러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분이 터만 닦고 있다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제 제발 그만 고민 좀 하시고 이제 벽돌을 쌓아 주십시오. 수도관을 세워주십시오. 가스관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저자가 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만 의심하고 이제 더 이상 생각은 그만하고 판단은 그만하고 유대교로 갈까 말까 생각하지 말고 이건 진리의 말씀이 맞으니 이제 그 들었던 것을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말씀이 정말 믿을 만한가?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순종하심으로써 말씀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 아멘일까? 이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은 아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로 질문이 바뀌어지는 여러분의 귀한 영적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2가지. 아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2문장이 여러분을 말씀을 경험하는,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말씀대로 사는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말씀대로 사는 특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응답을 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에서 생활로 나아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한 걸음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경험하는 그 축복에 가득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 어려움이 가득하더라도, 몸과 마음에 지친 그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이미 그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오늘 하루, 복된 하루, 하나님이 힘주심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음향 공사로 인하여서 내일 금요일 새벽 예배는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교회 정문에서 들어오셔서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아가페 채플에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기 본당에서 혼자 예배 드리지 마시고 아가페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